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몇 년 전 지하철역 앞에서 나이 지긋한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길 가는 사람이 다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그분은 무언가 더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제가 바빠서 얼른 가야 하였습니다. 저만큼 가다 보니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도 어떤 낯선 사람이 저를 붙들고 말했었지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를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도자를 쓰죠. 길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삶을 길에 비유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라는 말은 우주가 운행되는 길, 우주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은 신흥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내려고 생각해낸 말이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묻는 궁극적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가 비슷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길을 몰라서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어떤 전공을 택할지, 직장과 창업 중에 무엇을 택할지, 혹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혹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묻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길이 끊기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사회와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려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삶에 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그가 걸은 길, 그가 걸어간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초기 선교사님 가운데 배위량 부부가 있습니다. 1890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했는데 결혼식을 한 바로 그날 한국으로 오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맨 처음 낯선 땅 부산에 정착하여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내가 첫 아기 딸을 낳았는데 두 돌을 넘기지 못하고 뇌수막염으로 죽어서 그 아이를 한국에 묻었습니다. 배위량 선교사는 1년이면 200일 이상을 내륙으로 전도 여행 다녔습니다. 배위량 부인은 남편이 가고 나면 밀려오는 외로움과 슬픔을 참을 수 없어 죽은 딸아이의 묘지에 갔다가 태평양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가 1894년이었는데 아마 우리 민족 근대사에서 가장 힘들고도 또 중요한 해였을 것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 약 5만 명의 반란군이 죽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 이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어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1895년에는 기세가 등등한 일본이 낭인들을 시켜 우리나라 명성 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배위량 부인은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부르고 한국 성도들도 부르도록 했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슬픔에 빠진 나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길은 보이지 않고 날은 어둡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이 힘도 없고 약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좁은 길, 무섭고 위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걷겠습니다.